한 주간 승리로 살아내신 여러분께 주님의 위로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2021년을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또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막연한 기대를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에게 뚜렷한 어떤 길이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매일의 태양이 새롭게 떠오르듯이 2021년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심령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치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저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한 해를 힘차게 나가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되셔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대단하지만 사실 그 끝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시간의 문제이고 어떤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그 끝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2월이 되면 백신을 서서히 맞기 시작하고, 내년 가을쯤이 되면 조금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끝날 때가 있을 것이다. 그치? 반드시 그 끝이 있을 것이고,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사를 맞으면 될 것이고, 약을 먹으면 될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예방을 하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한 가지 걱정이 드는 것이, 육적인 코로나는 그렇게 백신을 맞으면 되는데 이 영적인 코로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1년간 참 지쳤습니다. 1년간 참 힘든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던 찬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우리의 예배조차 약하게 됩니다. 사람은 환경적인 동물이라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을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들이 사실 많이 약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런 신앙의 동력들이 많이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 그러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들이 사실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무려 1년이라는 시간입니다. 무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회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와 영적인 흐름 속에서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잃어서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고요. 그동안 교회를 다녔을 때 형식적으로 다녔던 성도들이 이번 기회에 교회의 발길을 끊는 경우도 얼마든지 발견되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통은 끝날 것입니다. 이 나라의 과학이, 전 세계의 어떤 과학이 반드시 백신을 발견하게 할 것이고 우리 인간의 똑똑함이 그것들을 이겨낼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이 영적인 백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태해진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늘 지켜왔던 우리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을 위한 백신도 사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육 간에 같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저는 영적인 백신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백신과 같은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때입니다.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3차례에 걸쳐서 합니다.
1차, 2차, 3차.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라는 것은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신학적인 좀 주석을 찾아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이가 30세 정도라고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가 한 30살 정도, 아주 젊은 청년이죠.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 있던 청년, 자기 의로 충만했던 청년, 자기가 생각한 것은 무엇이든 결단하고 행동했던 정말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쳤던 사도 바울이 30살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또한 30년간의 세월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니 아마 이때 바울의 나이가 한 50대 아마 중반이나 후반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의 사역이 이제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어요. 그의 마지막 사역 때 그가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 자기가 가장 아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의 설교가 될 수 있는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토록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던 비결, 여러분 그것은 바로 22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어찌 보면 육신적으로 쇠약한 이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에 자기의 선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요, 너무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파요.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데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말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더라. 내가 이제 내 사명의 마지막을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가면 기쁨과 환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나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30년간 수고했다는 어떤 안락한 집이나 어떤 안락한 보상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결박과 환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 후에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마자 유대인들에게 모진 매질을 당하고 잡힙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마치는 이 대선교사의 마지막 길이 이렇게 험악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안다. 거기 가면 내가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도 안다. 더 자세히 말씀하면 나는 감옥에 2년간 갇힐 것이고, 그 감옥에서 내가 내 생을 마감하고 나는 결국 참수형으로 죽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기쁨으로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거 싫어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될까? 아니면 그렇지 못할까? 내가 이 길을 가면 편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를 사실 고민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 수 있을까? 내 노후가 어떻게 하면 좋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편하고 좋은 길을 고집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좋은 길로 가고 싶고 좋은 곳에 있고 싶어 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기를 좋아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싶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겠다고 말씀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 어찌 보면 이 대사도의 마지막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 난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결박과 환난이 있지만 나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것이다. 어쩜 똑같은지 몰라요. 예수님과 바울의 이 모습이 마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것이다. 거기에 가면 내가 거기서 죽을 것이고 나는 거기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여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붙잡습니다.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도 붙잡았고요. 베드로는 강력하게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가시지 마옵소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가십니다. 내가 이 길을 가야 너희가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그 길을 가야 한다. 그게 바로 사명이다 말씀입니다. 편해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더 잘 살려고 하는 것, 그건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가끔 TV의 뉴스들을 보면서 자식을 위해 올인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비난하긴 하지만 그게 어찌 보면 부모의 마음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한쪽의 마음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 새끼가 얼마나 이쁘면 저렇게 하고 싶을까?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올랐다면, 만약 나에게 그런 권력과 나에게 그런 힘이 있다면 나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나도 내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나도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은 보통 인지상정이라고 해서 비슷한 거예요. 더 편한 거 좋아하고요, 더 안락한 거 좋아하고, 더 기쁜 거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명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힘들고 어렵다고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것을 아셔야 하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땅에 기쁨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 사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아이고, 내 인생 살기도 힘든데 아이고 골치 아프겠구나.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았다면 가시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12명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물리칠 수 없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길을 가신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가셨고, 골고다 언덕길에 온 몸에 피와 땀을 쏟으면서 가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 저 백성이 살 수 있으니, 여러분, 그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에 그 주님이 골고다 언덕을 지셨던 그 십자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좀 감정이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온몸에 매질을 당해서 볼품없는, 정말 볼품없는 하나의 작은 짐승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 몇 배나 되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절망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어떤 사람은 침을 뱉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옷을 찢기도 하고. 여러분,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누구라도 그런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길을 몸소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심을 받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명은 우리가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명감이 절절 끓어야 이 코로나19로부터 여러분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워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동안 이 사명을 회피하신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가지 않으려고 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성도님들, 얼마나 끔찍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차디찬 감옥에서 여러분 2년여를 보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매질을 당해야 하고 결박을 당해야 하고 목이 잘려 죽여야 합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갈 수 있는 성도들이 과연 우리 주위에 있을까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 내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추천한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22절에 나와요. 22절 한번 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어디에 매였다 그래요? 성령에 매였다. 성령이 매였다는 건요, 성령이 나를 결박하고 구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신흥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어디에 매여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어디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고요. 좋은 집을 샀습니다. 좋은 집을 샀어요.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줍니다. 좋은 집을 사셔서 좋겠습니다. 말도 마십시오. 이자를 수십 년을 갚아야 합니다. 이 대출을요 30, 40년을 갚아야 돼요.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분은 집을 바라보고 살겠죠. 매년 많은 이자를 내며 30, 40년간이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집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해요.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은 이 사명의 길이 있어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항상 그분의 삶 속에는 물질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좋은 차를 삽니다. 좋겠습니다. 아이고 60개월 많이 들어가야 5년간 꼼짝 못하고 거기 묶여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요 자식에 매여 있어요. 자식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자기의 기쁨도 포기한 채로 하나님의 사역도 감당하지 못한 채로 자식에 매여서 평생을 삽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이에요. 30살 이전의 사도 바울은요 자기 중심의 삶에 매여 있어요. 누가 뭐래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내가 생각한 게 옳은 것이라고 밀어붙이는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진미김을 당하는 그 현장에 제일 앞장서 있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저들을 다 죽이는 것이라고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사명자의 길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매였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나는 어디에 매여 있었고 2021년도 나는 그 매임을 내가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 매임을 털어낼 의지와 각오가 하나님 앞에 되어 있는가?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
사랑하는 신흥교회 성도님들, 물질에 매여 있으면 사명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중심에 매여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그 자식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매이기를 소원하냐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흥교회 성도님들, 성령에 매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성령에 매여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매였다는 건 참 불편한 일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매였다는 것, 뭐 남편이나 부인에게 매였다는 것, 자녀에게 매였다는 것, 자기 시간이 없다는 것, 밥 먹을 때 가서 밥 해줘야 되고, 그렇지? 학원 갈 때 등록해줘야 되고, 할 일이 하나, 내 생활이 없다는 것, 누군가에게 매였다는 것. 근데 여러분, 성령에 매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회피할까, 그게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데 매인 게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지만 주인이 베푼 잔치에 오라 할 때 장가가서 못 갑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 못 갑니다. 나는 농가밭에 나가야 하니 못 갑니다 라고 말했던,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회피할까봐 그게 정말 두렵다는 사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게 정의로 자리 잡으면 안 돼요. 바쁘면 내가 주의 일을 못할 수 있다. 내가 자녀를 키울 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내가 힘이 없으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마치 자기만의 등식을 세우면서 여러분의 합리성을 추구하여 가겠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신 걸 여러분들이 100%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머무를 수 없다. 내가 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이고 지나치게 예수를 믿는구나, 아이고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매임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성령의 매인 사람은요, 이 말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아멘할 수 있지만, 여전히 다른 데 매여 있다면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사명의 길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 탈 없이 잘 살았다, 아무 일 없이 잘 해냈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힘들고 어려워도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또 우리에게 우선순위의 문제가 적용이 돼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가 또 우리에게 제기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신앙인이 먼저인가, 자연인이 내가 먼저인가? 저를 예를 들자면 제가 목사인 게 먼저인가, 아니면 한 가정의 가장인 게 먼저인가? 여러분, 성경의 해답을 구하고 싶다면 성경은 신앙이 먼저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의 몫이지만, 성경은요 항상 너희가 영적인 자리에 서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자리에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주 중요하고 아주 큰 문제이지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한번 돌아보는 2021년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신앙을 갖게 하시고 지금 교회에 앉게 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길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가 달란트를 허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니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저는 찬양을 부르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니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내 주를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힘이 없기에 사명자는 늘 기도하며 세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선교사예요. 네, 좀 시간이 됐지만 아주 그 선교를 잘하는 젊은 친구였어요. 한국의 유수의 대학교 영문과를 나와서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고, 그 다음에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한 후에 바로 결혼해서 프랑스로 건너갑니다. 놀러간 게 아니라 아프리카로 들어가기 위해서 불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30대의 젊은 나이에 이 목사님이 사모님과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편한 선교지도 많았을 텐데 그 아버지의 배경이나 자기의 학식을 가지고 좀 괜찮은 데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고민합니다. 거기 너무 위험하니 가지 마십시오. 거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그 길을 갑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아프리카 말리라는 곳이었어요. 종족 간에 내전이 있어서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험한 곳이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말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99%가 이슬람교였어요. 이 선교사님이 도착한 종족에 가보니 예수 믿는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었다. 거기서 이 사람이 4년 5년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험을 기대하세요? 제가 어떤 말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교지가 크게 부흥해서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를 이루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고생하니 한국에 있는 큰 교회에 오셔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늘 그런 거죠. 그렇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저희가 생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생각이 물질적인 것과 잘 되는 것에 늘 결합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열심히 선교하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차가 전복돼서 그 자리에서 사망합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의 나이가 35살. 우리 노예 목사님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 금대 같은 아들이 말리의 선교사에 가서, 그것도 여러분 존경받지 못하는 죽음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에서 사역하다 죽었으면 선교사로 등재도 할 수 있는데 차를 타고 가다 그랬으니 어디로 가는 길인지 아무도 모른다. 근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쓴 유언서가 있어요. 늘 유언서를 가슴에 품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유서가 공개됐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만약 순교하게 된다면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를 아끼는 많은 분이 저의 죽음으로 인해 인간적으로는 잠시 같이 있지 못해 슬프지만 천국에서 큰 상급을 갖고 있을 저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각막과 장기 기증을 이미 해놓았습니다. 선교지에서 가능하다면 선교지 사람들을 위해 제 시신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가능하지 않다면 그냥 화장해서 존재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과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며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소풍과 같은 삶을 잘 마무리하여 천국에서 뵙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30대의 젊은 선교사가 쓴 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로 가라는 건 아닙니다. 저보고 여기서 사역하지 말고 아프리카로 날아가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의 삶은 소풍과 같은 삶이에요. 여기에 올인하고 여기에 매여서 존재도 없는 그 물질에 매여서 늘 피곤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 듣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너무 슬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옵니다. 그 마지막의 때에는 누가 우리를 앞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거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각오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더한 각오로 영적인 전투에서 늘 처참하게 상처를 입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힘든 길이라고 외면합니다.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바빠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핑계와 변명이 사도 바울 앞에 부끄러운 시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이 이후에요 울면서 사도 바울을 붙잡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엉엉 울면서 붙잡아요. 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 목사님, 왜 거기를 가십니까? 결벽과 환난이 있다는데 왜 그 길을 자초하십니까? 여러분, 사명의 길은요 피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명의 길은요 안 갈 수 있다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자의 사명을 주셨지만 저에게 안 갈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제가 내일 당장 목사 안 하겠다고 해도 제 삶에 변화가 없다고요. 그렇게 붙잡는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붙잡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그 울 힘이 있다면 여러분도 사명 감당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죽었던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전 유럽이 복음화됩니다. 할렐루야. 전 아시아가 복음화됩니다. 그 한 사람, 옥에서 쓸쓸히 죽어간 그 한 사람이지만 그가 뭐라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칠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똑같다는 사실. 성도님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하셨으니 그 사명의 길을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직장에 있는 몸을 부서져라 하면서 교회 일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자기의 자녀를 키우는 데는 온 힘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이 중요한 걸 모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엄청난 당혹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1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한번 걸어가 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 감당하여 쓰러지더라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여러분을 위해 생명과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는 우리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한번 다 되어보기를 2021년도 1월 새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